오늘 이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천재 작곡자로 불리는, 다시는 이런 작곡가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모차르트를 동경하던 한 작곡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차르트를 참 동경하였으며 자신도 모차르트와 같아지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차르트와 같이 멋진 교향곡을 작곡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이 교향곡 작곡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한계를 느끼고 모차르트 선생을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교향곡을 작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십 가지 악기 소리가 어울리게 구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모차르트는 청년에게 지금까지 작곡한 교향곡 작곡의 악보를 가져오라 한 뒤에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교향곡을 작곡할 만큼 아직 실력이 좋지 않네. 좀 더 쉬운 연주곡부터 작곡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모차르트의 대답에 이 청년은 발끈해서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어린 나이에 교향곡을 작곡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모차르트는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교향곡을 작곡했지. 차이는 벌써 거기에서부터 나는 걸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모차르트라는 당대의, 아니 여러분 전무후무한 천재 작곡가 앞에서 이 청년의 작곡 실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3살에 혼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차르트는 무려 626곡의 명곡들을 작곡한 세계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모차르트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면 그 청년이 분명히 모차르트보다 나은 점이, 더 잘하는 장점이, 달란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모차르트와 비교를 하느라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멋지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비교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다른 제사장들과는 좀 다릅니다.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제사장은 항상 연약하여서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사장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행위를, 이 제사를 지성소로 들어감을 반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교급 헬라어 메가스, 여러분 메가스 하니까 크다라는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냥 일반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상의 권위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권위와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만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성육신의 권위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도 있어서 항상 연약해서 매년마다 그 일을 반복하고 자신의 죄사함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으시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고통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 중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또 여러분 4년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여러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고 가장 나은 사람, 가장 우리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지만 이내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기대감에서 불만과 화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고통과 두려움, 아픔과 연약함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예수님 죄값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값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은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은혜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분에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존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에 넘치게,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혜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의미는 구원의 길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여정,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게 되고 잘 깨닫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꽃이 나비를 선택할까요? 나비가 꽃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꽃이 나비를 선택할까요? 나비가 꽃을 선택할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나비가 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이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방금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꽃이 향기를 내므로 나비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조화에는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잠시 날아온다 해도 그것은 꽃인 줄 알고 와서 그냥 잠시 머무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인해서 우리라는 나비가 바로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인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향기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놓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대제사장,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희생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더는 늦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의 통성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내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의 십자가를 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돈 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시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언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심어서 나아가게, 주여,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힘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오늘 내일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